토라의 말씀을 보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적을 무찌르시는 방법을 몇 가지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팔 소리를 통하여 적들의 모든 움직임과 또 성벽을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리샤누 베미스포타 벳지바누 리시모아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슈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민 중에서 성별시켜 주시고 또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의 귀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나팔을 붑니다. 바시엠 예슈와 하마시아. 아멘. 오늘 우리가 29번째와 30번째 답을 토라 포션의 제목은 아카레이 모트,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케도심, 거룩하라. 이 두 토라 포션의 대주제는 야훼 하나님의 비밀 무기인 예슈아의 피를 우리가 오늘 토라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리샤누 베미스보타 벳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와 하마시아.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6장 1절부터 20장 27절 가운데 첫 말씀만 우리 김수연 전도사님 나오셔서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아멘. 샤ባት 샬롬. 오늘 봉독해드리는 말씀 중에 특별히 레위기 16장 2절을 보면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하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이 아카레이 모트 죽은 후에 또 케도심 거룩하라. 이 2 제목의 토라 포션은 지금 앞으로 21일 3주가 지나게 되면은 우리가 샤부옷 오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순절은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성령이 강림하신 사도행전 2장을 항상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도행전 2장 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일에 공부하게 되는 마이크라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에 앞두어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난 봄에는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인 후로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계수하는 이 오멜 계수를 지금 카운팅을 하면서 7주를 계산하니까 7, 7이 49,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고, 그런데 왜 속죄일에 관한 너희가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죽지 않도록 하라, 왜 속죄절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와 같은 주요 대제를 먼저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오늘 토라 포션 아카레이 못, 이거 제목이 들어있는 말씀을 히브리 말로 먼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이다벨 야하웨 엘 모셰 아카레이못 쉐네 베네 아하론 베코르바탐 리프네 야하웨 바야무투. 이 말씀을 연이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의 주요 주제를 말하고 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17장에 보니까 14절에 모든 성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하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아까는 아무 때나 속죄소를 들어오지 말라. 준비를 하고 들어오라. 왜? 죽지 않기 위하여. 그런데 오늘은 연이어서 레위기 16장 다음에 나오는 17장에는 피를 먹지 말라. 그 이유는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사실 우리는 이 피에 관하여 의사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또 그 깊이를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그 피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능력을 거기다 또 비밀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짐승의 피가 있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음식을 주셨으니 먹어도 좋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피가 들어있는 것을 가능한 drain, 다 피를 빼가지고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18장에 가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200년 이상을 살다가 지금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언약을 맺고 난 뒤에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3장과 같이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더하였습니다. 그 훈련 가운데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가 살던 그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과 가나안 땅 지리적으로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떠난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보니까 앞으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땅에 이미 있던 백성들이 갖고 행하던 풍속은 따르지도 말고 규례도 따르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저는 이번 주에 정말 마음속에 큰 염려와 불안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하여 아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언약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훈련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가 많은지. 그래서 BC 720년에는 10지파들이 토라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아수르 땅에다가 붙여버렸습니다. 토라를 따르지 아니한 결과는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세상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10지파뿐만 아니라 BC 586년도에는 그래도 토라를 잘 따른다는 유다지파도 여전히 하나님의 토라를 따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풍습을 쫓고 법을 어기자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에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여 그 왕과 모든 식구들과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또 많은 백성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어버렸습니다. 70년 동안을 거기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6.25를 어렸을 때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람의 생명을 귀하지 아니하는 세력들에 의하여 침략을 한국이 받았죠. 저 북쪽의 북괴래군과 그 뒤를 돕는 중공군. 지금 북괴는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중공은요, 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일에 관심이 없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관입니다. 유물론.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대신을 하고 있었죠. 숭배하게 만든. 그래서 모든 그들의 풍속이 어떻습니까? 억압으로 막 이 유물론 사상으로 정치적인 이념으로 사상으로 막 거짓말로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의 그 영을 완전히 도둑질했습니다. 생명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물론 사상에 집어넣고 사람을 우상숭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나라들을 왜 지금 정부는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방 나라에 붙여버리셨습니다. 이번에 남북회담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글과 자비가 없으면요, 과거 6, 70년 전에 있었던 똑같은 유교의 상전의 그 무서운 피비를 나는 사건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살던 애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인도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던 그 풍속도 따르지 말고 분명한 말씀을 하셨지요. 그들의 풍속이 뭡니까? 오늘 토라 포션에 자세히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그 풍속이 뭔지 압니다. 16장, 17장, 18장, 19장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생활하는 것, 뭐 소셜 저스티스, 그 다음에 이 남녀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 짐승과의 관계, 하나님은 자세히 이런 것들은 삼가라, 이런 모든 것을 예로 드신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못된 짓들, 부도덕한 일들, 문란한 성생활, 이런 것들이 지금 좌파 세력들의 지도자들이 자꾸 지금 또 쓰러지는 이유가 다 그런 양상입니다. 이 세상에 다시 말하면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던 자들을 지금 그 지도자들이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양심을 가지고 있는 또 성경을 믿고 있는 믿는 자 가운데 몇몇 지도자들은 제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 선동으로 거짓말을 통하여 이 공산주의의 최대 무기는 거짓입니다. 항상 거짓을 앞세우고 일단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딴짓합니다. 이것을 대한민국이 벌써 25년째, 미국도 많이 속아 넘어갔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적에 지금 한국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큰 나라들, 위로 러시아, 북한,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은 6.25 때문에 한미 동맹에서 미국 있죠. 그런데 그 나라 중에 민주적인 방법을 가지고 선거를 하고 난 뒤에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선서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선서를 하셨죠. 그 선서를 할 때 성경 말씀을 두고 선서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러시아입니까? 중국입니까? 김씨 왕조입니까? 일본입니까? 한국입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는 지금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그래도 미국 땅은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나라를 맡을 때 이 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언을 할 적에 반드시 성경 앞에 대법원장이 선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이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북괴,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있는데 왜 오직 미국만 대통령을 선출하고 난 뒤에 취임식 선서할 때 성경만 하는가? 성경을 갖고 하는가?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앞으로요 대한민국이 살 길은 6.25 때 수많은 형제들의 오늘 피는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 생명과도 같은 그 피를 많이 흘린 이 미국이 그래도 대통령 취임식에는 성경을 두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과 정치 지도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요 미국과 가까이 해야 돼요. 북괴와 멀리하고 중국과 멀리하고 러시아와 멀리하고. 그러나 일본은 다르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일본은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대변인 역할을 많이 해요. 한국의 좌파 정권의 지도자가 말을 못하니까 그 대변인 일을 일본이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친미와 또 일본의 이 통상이나 이런 문제 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볼 때 한국이 지금 오늘 성경적인 원리로 애굽도 멀리해야 되고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되고 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못된 행동이 다 오늘 나와 있는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는 것들이 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풍습이었어요. 그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정치적인 것을 하지 말지만은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사활이 달린 문제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이런 위기에 달려있을 적에 우리가 성경을 언제 사용합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락하면 긍휼을 베푸시면 이것을 극복해 해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역사와 같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잡혀가고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잡혀가는 일도 허락할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이 비장한 각오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토라 포션 이 주에는 지금 한국과 연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맹 미국이 또 16개국이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 전체를 바뀐 그 우방을 멀리하고 지금 가까이 하지 말라는 애국을 가까이 하고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고 하는 이런 이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그와 같은 악한 영들을 무찔러야 돼.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2층에 있는 나무로 떼는 파이어플레이스가 있는데 아침 7시 반하고 8 사이에 이 새가 와가지고 자꾸 그 양철 그 굴뚝에 있는 것을 걸어가지고 그냥 이상한 소리를 자꾸 만들고 뭐 청소를 하는지 부리를 가지고 하는지 뭐 이 저희 차감기로 그 이 땅을 굴 파듯이 하는 굴팔 때 나는 소리가 막 잡음이 들려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차라리 드론을 사가지고 드론을 딱 띄워서 거기 있는 새를 내쫓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작동하는 그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거기다 불을 뗐어요. 불을 뗐더니 그 불에서 나는 연기로 인해 가지고 그냥 불을 붙이자마자 그 냄새가 그 새가 좋아하지 않는 냄새인가 봐요. 그 연기 때문에 그대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엊그제 내쫓는데 오늘 아침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문지 하나만 넣고 불을 딱 켜고 켜자마자 그만 도망가더라고요. 이것이 적당한 예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적의 모든 흑암의 권세의 영을 내쫓아버려요. 적을.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지금 우리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대적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오늘 사실상 소 잃고 뭘 고친다고요? 오양간 고친다. 오늘 죽은 후에 누가 죽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딱 짓고 일주일 동안 레위의 자손들과 함께 그 제사장 시스템을 딱 세워서 일주일 위임식을 하고 난 뒤에 첫 제사를 드리는데 아하론 대제사장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피다가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카레이 못 죽은 후에 하고 난 뒤에 지금 오양간을 고칩니다. 너희가 속죄소는 수시로 들어오지 말라. 너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사실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게도시. 이 영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어려운 때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훈련을 강하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포션 가글은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참 방법을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해서 죽지 않도록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메시지를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 가운데 이번 주 토라포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여기에서 풍습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19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것이 오늘 토라포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강조하는 것이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저는 이와 같이 어려운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우리의 영적인 준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거룩한 덕을 벌려야 됩니다. 이것을 떠나면은 아주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하고 그러면서 정치를 누리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할 적에는 뽑아놨다가 그걸 발견돼가지고 쓰러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만큼 이 토라포션은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아침 조간신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십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28일 전에 6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을 마치고 지금 오멜 개수 28일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49일 가려면 21일을 더 가야 돼요. 21일 후에 77이 49, 49일 다음 50일째는 무슨 절기입니까? 나팔절, 아니지.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 있고 난 뒤에 가을절기 중에 속죄절의 메시지를 오늘 레위기 16장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 샤봇 오순절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 오순절 메시지보다는 속죄절 메시지를 제일 먼저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적에 사실 그림으로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지난 봄에 6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을 지키고 난 뒤에 1, 2, 3, 4, 5, 6 해가지고 총 49일을 세라고 그랬어요. 오멜 카운팅을 해라. 하는데 오늘 우리가 28일째 왔습니다. 그래서 28일 후에 3주만 가면은 이제 샤봇이 되는데
이 샤브옷은 사실상 가을에 있게 될 욤 기푸르 속죄절과 이미 우리가 가졌던 이 6월절을 연결시켜줍니다. 샤봇은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6월절에도 피를 흘려야 그 집의 장자가 살았어요. 피의 메시지. 속죄절에 보니까 오늘 피를 먹지 말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속죄절에 또 제사장은 그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래서 6월절도 피, 속죄절도 피. 그런데 이 두 피를 연결시켜주는 그 언약이 뭡니까? 샤브옷,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6월절과 속죄절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서로 분리시키지 말도록 연결시키도록 고리를 꽉 해는 것이죠. 이 고리를 꽉 해가지고 그래서 7절기가 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1년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6월절을 지나고 난 뒤에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있게 될 속죄절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욤 기푸르 속죄절의 중요성, 피의 존엄성, 또 이 두 절기를 연결시켜주는 샤봇. 그래서 이 모든 토라 포션의 주된 이 주제가 피에 관합니다. 피에 관합니다. 6월절에도 양의 피, 오순절 날에는 사실상 언약을 어기고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절을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32장에 겪었던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속죄절을 제정하셔가지고 그 피를 흘리게 하는 이것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7장 10절에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한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또 12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느니. 그래서 오순절 전에 여러분과 제가 미리 가을 절기를 또 준비시키는 이와 같은 주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절의 규례를 한번 보십시다. 보니까 이 욤키푸르는요 절기 중에서 날 중에서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절을 아주 가장 거룩한 날, 가장 거룩한 안식이라고 샤바시. 7째 날 샤바시 아니라 절기로서의 샤바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날은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야훼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파님 투 파님,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날이다. 이제 앞으로 5월 말과 6월 초든가 미국 대통령과 북계의 지도자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사람이 그냥 안 보고만 얘기하다가 딱 만나서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죠. 그런데 인간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날, 가슴이 떨리는 날이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 중요한 날을, 이 중요한 사건을 준비도 않고 제멋대로 자기가 만든 불을 가져갔다가 그대로 직사버렸어요. 그래서 죽지 않게 하여는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속죄절의 규례를 주었기 때문에 이날은 하나님과 너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나를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The Great Day라고 합니다. 큰 날이라고 합니다. 나팔도 큰 나팔이라고 합니다. 속죄절에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하루는 금식을 하죠. 또 문을 닫는 날이라는 이 성경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날은 하나님의 긍휼한 그 문이 닫힌 날이라고 믿습니다. 속죄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날도 그 문 닫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 문 닫는 날에 다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죠. 그리고 그 속죄절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가 있는데 아침 예배 본문 말씀이 뭘까요? 속죄절 날, 용키푸르 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들어가는 날, 그날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아카라이 모트가 나와 있는 레위기 16장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후 예배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됩니까? 이것을 일일이 몽학 선생과 같이 유치원생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다 해가지고 디테일을 설명한 내용 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레위기 18장에 그 예가 많이 나와 있죠.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의 풍속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부도덕한 일들이 그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용키푸르 날 오후 예배 때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레위기 18장을 본문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그의 형상을 닮아갈 것인가 하는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속죄절을 마련하신 그 이유가 원인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까지 너희가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더하여진 율법 중에 이 신명기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 속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숭배한 날을 속죄하게 하여 속죄절을 제정했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상 숭배하는 얘기를 레위기 16장 속죄절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벌어진 우상 숭배자의 우두머리와 가까이 한다고요? 절대 그쪽 땅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돼요. 그런데 또 가을인가 뭐 올라간다고요? 이상한 영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저 타고 올라가서 하다가 오다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못 오게 되는 심판이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분별하시는 분인데 만민 중에 내가 너희를 소유물로 삼았으니 세클라 너는 내 재산이다. You are my property. 그렇기 때문에 만민 중에 너희를 내 소유물로 삼았으니 너희는 구별하여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레위기 16장 17절에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속죄하게 하여 레위기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아가지는 누구든지 혐하게 있지 못할 것이며 우상숭배를 다 해버렸어요. 우리 나만이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합해가지고 우상숭배하면 큰일 나죠. 또 레위기 16장 33절에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지니 아니 여기 아하론 대제사장은 자기가 떳떳한가요? 사실 출애굽기 32장에 누가 제일 먼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속죄날에 아하론아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하여 속죄.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말키제덱 대제사장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래서 이 속죄하는 내용이 싱귤러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복수. 제일 먼저 지성소 속죄하고, 그 다음에 회막을 속죄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는 단을 속죄하고, 그래서 피를 쫙 뿌려 단을 속죄하라. 그 다음에 이 집례하는 제사장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 다음에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래서 이 속죄가 복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죠. 하늘 성소에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항상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력한 파워를 허락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풀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육체적인 성소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서 히브리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레위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입니까? 말키제덱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입니다. 히브리서 8장은 전부가 레위가 아닌 말키제덱입니다. 그래서 그 말키제덱 출신의 대제사장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8장 1절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8장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람이 세우지 아니한 성소에 일하시는 대제사장 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제3성전 이것을 사모합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의 영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토라를 공부해도 여기에 깊은 율법에 빠져가지고 이 하늘의 성소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대상이 누구시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모든 영적 상황에 보면은 사람의 손을 치지 아니하는 하늘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데 히브리서 8장 5절은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의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진짜 사람의 손으로 치지 않은 그 오리지널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24절에 모시아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아크라이모트 그 다음에 캐더심을 공부하면서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또 믿음의 지도자들은 지금 거룩하신 대제사장 예수와를 깊이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정치적으로 뭘로 막 이렇게 흔들릴 때는요, 움직이지 못할 것을 꽉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잡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 세상에 막 이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요동치는 이 뭡니까 이 파도, 이것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돼요. 휩쓸리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우리가 다 좋다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도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신앙의 그 뿌리를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때문에 우리는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또 계속해서 성경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결국은 대제사장이 듀얼 시스템입니까? 싱글 시스템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몇입니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토라를 지금 공부하는 전 세계에서요, 오늘 똑같은 아카레이모트와 케도심을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제사장 시스템이 듀얼 시스템이에요. 땅에서는 레위계통의 제사장을 믿고, 또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또 다른 것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브릿 하다샤를 통하여, 새 언약을 통하여 오직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대제사장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새 언약의 미디에이터, 중보자이십니다. 새 언약의. 히브리서 9장 15절에 또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전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이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누가 중보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인터세서 우리 예수 하마시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한국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알릴 이 중보자가 예수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십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제 기도를 받으시고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한국의 많은 영적으로 깨어신 지도자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한국의 정세를 때문에 막 기도할 때 예수께서 지금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가 되시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와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또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의 대언자라는 것은 파와 토니를 가진 사람, 자기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살면서 변호사가 필요할 때가 참 많아요. 뭐 할 때, 집 살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가장 최고의 대언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와 하마시아리라.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시라. 또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또 대언자, 또 화목제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대언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예수와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밖에 나가실 적에는 전부 우리 모두가 다 외교관이에요. 외교관. 그런데 그 외교관 중에서 이 세상에서 많은 외교관이 있지만은 저도 좀 그 외교관에 대해서 그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심각하게 생각해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나라가 약하면은 그 외교관 나가서 활동하는 힘이 없더라고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 외교관이 힘이 없어요. 강력한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외교관이 파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계 최고의 강력한 파워를 가진 하늘나라 왕국의 대사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야훼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직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에 결석이었던 미국 한국 주재 미국 대사가 이제 곧 발령이 나서 가죠. 강력한 파워를 가지면 그 굉장히 영향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보다 떠나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게 선교사의 사명. 그래서 이 세상에 선교사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한 가지 더 할 것은, 이 선교사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생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 가지 더 할 것은, 여러분들은 말기제덱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또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래서 정치적인 잘못 생각을 가지고 김씨 왕조를 부러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국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이게 보니까 이제 그 피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있죠. 히브리서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하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 원리를 모르고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예수와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참 큰 축복인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을 하시고 난 뒤에 나무에 달리실 적에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기가 이 성경의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절기 중에 어느 절기에 속합니까? 유월절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다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공부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세 전부터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만세 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Complete Jewish Bible, CJB 여기 보니까 Before the world was founded, 세상이 창설되기도 전에 이미 야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지혜를 통하여 창세 전부터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장세 전부터 미리 알리심 받으시고, 미리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미리 알리심 받았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아카레이 못, 그 다음에 케도심의 대주제가 뭐라고요? 야하웨 하나님의 마지막 때 비밀 무기가 있어요. 비밀 무기. 비밀 무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에게는 보이고 들리고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전혀 모릅니다. 감추어졌습니다. 그 비밀 무기가 뭐냐면 예수와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피. 그 예수와의 피의 강력한 파워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마련하셨고 또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감추어진 비밀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사탄도 몰랐습니다. 사탄도 몰랐습니다. 이 비밀은. 얼마나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피 중에서 가장 보배로운 피가 예수와의 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몇 번 강조했지만은요, 오리지널 말기대덱 무조건적인 언약은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런데 그 12장을 어겼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할 적에 그걸 증거로 하게 하여 창세기 15장에 피를 흘리게 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파해지면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조건적인 언약을 누구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자신이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피는 누가 흘리셨습니까? 창세기 15장의 조건부에 그것을 풀필 성취시킨 게 하나님이 하신 게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그 법정으로 쓴 증서를 다 brought out 제하여버리시고 오리지널 창세기 12장의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공부하는 이 토라의 가장 큰 초점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그 중에서 또 피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예수의 피를 우리가 또 공부합니다. 이 속죄절의 피를 공부하면서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를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이게 전부 토라 전부 예수에 관한 거죠.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예수와에 관한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이 성경은 분명히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종말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와를 왕으로 지금 맞이하게 되는 준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무조건적인 언약을 이제 예수와의 죽으심 때문에, 보배로운 피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이 받게 될 유업이 뭐라고요? 창세기 12장의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무조건적인 맹세 언약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와에 관한 모든 것 중에 가장 귀중한 부분,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초점이 케도심,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하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실 때까지 모든 율법을 주님께서 맡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개혁했던 속죄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중에 창세전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구속의 그 피의 능력을 통한 이 구속의 사역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주제가 된 야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비밀 무기는 예수와의 피라. 그래서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그룹에서는 언약궤를 찾으려고 막 뒤지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언약궤 옆에다는 뭘 두냐면 Book of the Law를 옆에다 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언약궤 안에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래서 신명기 31장 2절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언약궤 안에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상 우리가 언약을 어길 때마다 그 Book of the Law 언약책은 내가 왜 언약을 어겼느냐 거기 한 가지 고소자가 있습니다. 고소자. 그래서 언약궤 옆에다가 율법책을 딱 갖다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오늘 아카라의 못, 그 다음에 케도심 이것을 통하여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피의 중요성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을 기억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항상 피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언약, 브레이트, 자른단 말이에요. 자른단 말이에요. 자르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흘러줍니다.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을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용키푸 날에 속죄를 해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짜딕 의롭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또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화목해 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또 우리를 모든 사탄의 이 공격으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의 피의 값으로 천체를 사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피값으로 산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구속의 사역을 돕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은 피에 관한 것을 이렇게 종결짓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 여기에서 말하는 두루마리 책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29번째와 30번째로 토라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루마리 책을 통하여 예수아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아의 구속의 사역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비밀 무기인 예수아의 피를 오늘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민 가운데 우리가 구별되고 야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공격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또 죄와 사탄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해가지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안고 약하고 엄난한 세대에서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도라 말씀을 통해 세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는 어린 양의 피와 또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오늘 피가 주제가 되죠. 어린 양의 피는 강력한 복입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두루마리 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더블 포션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는 우리의 좌표가 오순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28일째를 지금 오면 개수했습니다. 이제 3주만 지나면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는 우리가 기념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 언약에 4가지 단계가 있죠. 반복을 해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 24장까지 4가지의 중요한 언약의 단계가 있는데 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프로포즈가 있고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하고 승인이 있고 받아들인 그 청원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피의 비준이 그것 때문이다. 피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속죄절은 야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라 포션을 통하여 이제 장차오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왕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속히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하실 적에 오늘 아하론 대제사장의 2 아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삼아서 너희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하여 나를 기다리고 성소를 들어오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며 오늘 도라 포션 아카레이 모트와 개도심은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세전부터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죽음을 나가신 어린 양의 구속의 비밀을 통하여 만인을
위해서 또 그의 신부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귀한 피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구속의 진리를 오늘 돌아보시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의 풍성을 따를까 두렵습니다. 애굽의 풍성을 멀리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있던 일곱 족속들이 따랐던 모든 풍성을 우리가 절대로 따르지 않도록 강력한 두루마리책에 이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인쳐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것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간직하여 마지막 때 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이겨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와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에 야훼 파나바 엘레이카 비굴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 엘레이카 베야셀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야훼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셴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